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은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배경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는 복음에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에 전하는 것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로 흘러갔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또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고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 즉 온 유대로 갔고 여기까지 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그 예루살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시작됐고 그 핍박을 피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사마리아로 갔지만 그곳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고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바로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루살렘 중심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또한 유대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로 선교 센터가 이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성도들 가운데 들려진 겁니다. 즉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지시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지금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라. 이게 지금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불러 시키시는 일,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주관하실까? 왜 성령께서는 그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일은 성령께 지시하는 일들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직접 지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바로 그 내용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여전히 지금 사도들까지도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자기들만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즉 이방인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바로 이제는 땅끝, 즉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 시작했지만 그 복음은 우리까지 지금 흘러왔고요. 우리에게 왔던 복음은 다시 우리를 통해서 땅끝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많은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견디면서, 어려움을 견디면서 자기에게 왔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결코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온 복음은 나를 통해서 또 땅끝까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 증거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나에게 왔던 복음 그냥 감사하죠. 그럼 거기서 감사하면서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전해져야 되는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을까? 왜 그들을 따로 선택하셨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들은 이방 선교를 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보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지금 우리가 바나바라고 부르는 그 바나바는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그가 하는 일, 그의 성품들,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하나님을 향한 일, 이런 것들 보면서 사도들이 요셉보다는 너는 바나바라고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나오잖아요. 그는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서 부를 정도라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알 수 있듯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때는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카운셀러예요. 상담자. 즉 바나바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삶, 즉 헌신할 줄 아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으로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선교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런 모든 조건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겁니다. 타인 중심의 삶이었고 또한 헌신이 전제된 바로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라는 자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자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에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 선교사로서 가장 적절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앞으로 이방 선교를 감당해야 될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교사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선교사는요, 첫째, 교회의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파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파송한 교회는 그 선교사의 모든 비리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선교사가 지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가요?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선교사가 지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히 달라요. 선교사가 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선교사의 요청이 있기 전에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교사의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선교사는 반드시 교회에 파송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는 그 선교사의 모든 필요들을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이게 바로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물질적인 필요도 다 그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이걸 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한 겁니다. 여기서 따로 세웠다는 말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를 시키셨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을 안수를 받잖아요. 이것은 사명적인 겁니다. 물론 선교사도 사명 때문에 안수를 받지만 선교사라는 것은 특별한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일을 위해서 선교사는 안수를 받고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정말 척박하고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사울이라는 자, 바울이라는 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사울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바나바가 사울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는 유명하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를 본다면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바나바와 사울처럼 특별히 따로 세워진, 따로 구별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바로 선교사고요, 주의를 감당하는 자, 때로는 일꾼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세워졌는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들이 공식적으로 세워졌는가? 이들이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세워졌는가?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 어떤 사역하고 있는가, 그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세워졌는가, 두 번째는 이들이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세워졌는가, 세 번째는 그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이 부분들을 냉정히 우리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호칭을 붙여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교회의 파송을 받은 자가 아니고요,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칭 선교사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선교사는 호칭을 붙여있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넓은 의미에 본다면 물론 이들 다 주의를 감당하는 자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자들을 주의를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조건 대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때로는 우리가 이들을 섬겼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음악 선교사를 들어보셨나요? 그냥 국내에서 그냥 찬양하면서 스스로 그냥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거 선교사래, 그냥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 타이틀을 가져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파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파송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들을 선교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당하게 파송된 자들만이 바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에 나가서도 그 나라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제대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주의 깊게 그리고 냉철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당하게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보낸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맡긴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권위와 사역을 합당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교회는 바로 그들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동등한 레벨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들을 다 후원했습니다. 물질의 동역자가 됐고요, 기도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울타리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이것은 그냥 개인이 가서 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 빼고요, 그냥 합당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파송받은
바로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에 보면 그동안 선교사들이 거의 은퇴 시점에 막 시작돼서 막 돌아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돌아오고 있지만 그들이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적게 파송하더라도 그들을 교회가 완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후까지도, 그들 울타리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선교사와 교회의 그런 관계입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많이 파송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는 어찌 보면 대등한 동역자의 관계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주는 자와 받는 자, 이런 관계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선교사가 따르지 않으면 선교비 끊어집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건 동역 관계가 아닌 거죠. 동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위해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그 일을 협력하는,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이 또한 분명히 분명히 우리가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열린문교회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열린문교회 보내셨을까요? 우리 이 부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열린문교회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린 문교를 이 땅에 세우신 것도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린 문교로 보내신 것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 열린 문교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빠진 상태의 열린 문교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쏙 빠졌는데 열린 문교에, 복음이 빠졌는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겉으로 보기에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복음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복음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에 빠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에 열정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고 막 성경 공부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이 빠지면. 아무리 대형교회라도 그 안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열정적인 찬양이 있고 열정적인 기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때만 그것이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이것은
이 땅이 아니라도 천국에 가서도 얼마든지 이어져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 이 땅에 두신 목적, 우리를 열림문 교회에 보내신 목적, 이것은 최우선순위는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그 복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목적 자체가 복음이라면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 교회가 좀 불편해도 좀 줄여서 우리 선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복음에 초점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개인의 이 땅의 삶도 복음에 초점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이 있잖아요. 하윤이라든가.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나요?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나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만 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도 복음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옆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낫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문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베이스 캠프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지금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쉬었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림도 아직은 연약하잖아요. 단독으로 선교사 파송하기까지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보면요, 어찌 보면 교회를 대신해서 간 자예요. 우리가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간 자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런 가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대신 보내셨고, 그러면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들을 후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역인 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개인이 정말 그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줄 때 그들은 마음 놓고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요, 복음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최우선순위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그 중심에 복음에 있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핵심에 두고 있는 개인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선교사들을 직접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물질을 막 채워주고 이렇게 일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럼 선교사들은 그 후원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내가 힘들어도 아껴서 그들을 후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럼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자와 하나님께 누구를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교하는 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요, 개척 초기부터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때가 더 열정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우리가 좀 더 풍족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말 열정적으로 감당했는데 아마 지금은 그 열정이 많이 식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랑가마티 지역에 그 고아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개척 초기부터 후원했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넓어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 축소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다시금 정말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사명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새롭게 하는 열린문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열린문교가 될 때 이 땅에서도 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문교회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에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두신 것이 복음 때문이었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복음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열린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